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희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산에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벌어진 재미난 일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갑자기 저녁에 목사님 잠깐만 좀 나오세요. 그래서 나갔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다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지금서부터 팔굽혀펴기 250개 할 건데요. 참여하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팔굽혀펴기 안 한 지가 몇십 년 된 것 같습니다. 뭐 한참 할 때는 한 40개, 70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뭐 안 하니까 근데 깜빡한 거예요. 그래갖고 하자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가 10개 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병찬 목사님이 한 서너 개 하더니 또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혁기 목사님은 얼마나 팔굽혀펴기를 잘 하시는지 한 손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개 했고, 우리 이병찬 목사님이 40개, 50개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목사님이 거의 한 80개씩 해서 251개를 했습니다. 제가 돌아와가지고 열이 받았을까요? 열이 받아서 요새 매일 팔굽혀펴기 하고 있어요. 내년에 보자. 우리요 맨날 질문은 이거고 정답은 이거다 이렇게 사시는 것에서부터 조금 벗어나서 꿈도 꿔보고 한번 상상도 해보고 그러고 살아보십시다. 오늘 좀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음 거 넘겨봐 주세요. 이 까만 거라니까 더 안 보이네. 일부러 제가 까만 거라면 보일까 했는데 이거 넘겨줘 보세요. 하나도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혹시 이 꽃의 이름을 아세요? 제가 질문 던진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좀 해보자고요 우리? 상상 좀 해보자고요. 상상합니다 이게. 저 꽃은 이파리와 꽃이 같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잎은 꽃을 그리워하고 꽃잎을 그리워하고 꽃은 잎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상사화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이요. 이걸로 하니까 잘 보이네요. 이걸로 해야겠네. 예. 금세 바꿀 수 있죠. 예. 이게 뭐예요? 역시 남자들은 나물 그래요. 사실 저는 콩나물 이외에는 나물은 다 나물입니다. 이건 냉이입니다. 여러분 저 냉이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 냉이의 영어 이름이요 Shepherd Purse, 목자들의 지갑 아니면 Mother's Heart입니다. 항상 이 발음이 잘 안 돼서 H-E-A-R-T입니다. H-U-R-T가 아니고 어머니의 마음. 봄에 저게 피면은요 지천에 깔려서 목자들이 저걸 가지고 어느 때든지 먹거나 양을 먹일 수 있어서 목자들의 지갑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 냉이의 봄의 그 냉이의 향긋한 맛이 엄마 같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거는요 상상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런 거 상상 안 하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우리가 뭘 하나 합니다. 7시에 그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두 번째 추도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까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유족 되시는 김경희 집사님은 펄펄 뛰고 안 된다 그랬는데, 아무 이 혈연으로는 상관도 없는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집사님 제가 지금서 말씀드리는데요, 김요한 장로님이요 사모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혹시 장로님 연세가 드셔서 교회 일 누가 될까봐 건축위원회 제모하는 거 이렇게 좀 말려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하고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장로님은 거기에 굉장히 의미를 두셨어요. 당신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 이 돈 만지는 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몇 푼씩 돈을 냅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밥을 사 먹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는데, 그걸 맡았던 전현웅 목사님이 떠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 돈은요 언제나 저한테 숫자로만 있고 항상 제 주머니에서 나가요. 그래요. 당연합니다. 받아놓고 어디서 써도 썼거든요. 그래서 돈을 만지는 것은 절대로 남는 게 아닙니다. 그런 힘든 일들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왜요? 이 건물 지어지기를 정말 원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막 밀어붙였던 거예요, 집사님. 만약에 장로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여기 들어오시길 좋아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무조건 교회사 합니다, 교회사 합니다 하고 밀어붙인 것입니다. 상상을 자꾸 해버릇하시면, 꿈을 자꾸 꿔버릇하시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책 들어보셨습니까? 루터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다. 뒤에 나오죠? 이 다음 거에 루카 크리파라고 하는 이탈리아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작년에 썼으니까 501년째죠. 작년에 이 책이 출판됐습니다. 루터와 지금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카와 시간의 간격이 500년이 떨어졌지만, 한번 상상으로 만약에 이 순간에 루터가 여전히 루텐베르크에서 신부로 있었더라면 프란치스카 교황과는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그린 책입니다. 가상 속에서 두 사람의 신학적인 대화를 펼쳤습니다. 이 책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이 책을 요약하자면요, 그것이 루터이든 그것이 500년이 지난 프란체스코이든 한 뿌리에서 난 한 형제, 같음을 강조하고 확인해 보려고 이 책을 썼다 그랬어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만큼 캐톨릭이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면죄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 카톨릭 용어로 이걸 면벌부라고 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벌어지는 벌을 용서하는 거다. 왜냐하면 면죄부하면 틀림없이 틀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면벌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면벌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오로지 그것은 믿음과 자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루터가 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날 교회가 그와 같은 자비를 많이 못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다 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역시 대단한 상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우리도 좀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제 저 교회가 다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런 상상을 좀 해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다 다 지어지고 옆에 있는 캠퍼스도 다 준비가 되고 이제 공사하는 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무슨 상상을 하냐면, 제발 저기 저 뒤에 땅에는 좀 주택이 들어와라. 저 뒤에는요, 규정상 7,200스퀘어피트 이상에만 집을 하나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적은 집은 못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사이즈가 큰 집들이 들어와서 이 동네가 좀 더 멋있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옆에 땅은 우리가 뭘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가 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제가 노인 아파트를 짓든지 아니면 체육관을 짓든지. 여기선 당연히 투표하면 노인 아파트로, 저쪽에선 당연히 투표하면 체육관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도 그런 상상을 제가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그래서 저기 뭐가 될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상상이 이런 상상입니다. 아니 이제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는 가끔씩 틈만 나면 그럽니다. 야, 너 뭘로 미국에 사냐? 나와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국에 집이 없다, 뭐 미국에도 없지만 집이 없다 그랬더니 내가 너 때문에 제주도에 집 하나 지어놨다, 거기 와서 나랑 같이 살자 그래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상상하시면서 사십니까? 네? 그냥 안 하세요? 눈 뜨면 운동 가고, 운동 갔다 와서 밥 먹고 난 다음에 그저 손자 오면 손자 보고, 시간 맞춰갖고 또 애 피카 까려면 피카 까고, 뭐 그냥 상상은 무슨 상상, 그냥 개미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돌아가면서 사세요? 오늘부터라도 한번 좀 해보시죠. 예? 내년엔 뭐가 될까? 후년엔 뭐가 될까? 그 상상의 맨 끝은 무엇일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 양반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덤 문은 열려있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부터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상상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우리가 다 그 무덤가 앞으로 가보십시다. 그 무덤에 돌아가셔서 안치되신 분은 가장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냐면 그 사람은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우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거기다 하나를 더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죽을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그 무덤에 가보니까 그 무덤 문이 열려있고 무덤이 비어있어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상력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제가 내년에 목사님들 모임 때 털고펴펴기 하자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아마 제가 그분들을 이기진 못하겠지만 최소한 40개는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 그 상상으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좀 보시죠. 여기 있는 이 여자가 누군지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분명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이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자가 베다니아에 있는 그 마리아이다 하는 것은 교단마다 좀 입장이 다릅니다. 분명한 건 어떤 교단에서는 그 여자가 같은 여자라고 말하고 어떤 교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상상을, 이 여자분이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의 자매, 형제 자매인 그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한번 이 장면을요, 마리아가 되어서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죠. 항상 이 나름대로 논리가 철저하고 경우가 분명하고 활동적인 자기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돌 좀 치워놓으라고 말하니까 지금 사흘이 지나서 나흘째인데 나는 그 시신에서는 냄새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걸 계속 요구하는 예수님은 문이 열리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느 쪽으로 상상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서 의사가 죽는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느 쪽으로 상상을 하시겠습니까? 아, 이제 내 한만을 남긴 채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또 위대한 역사를 하시겠구나 하는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바라보는 관점은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르다가 냄새나는 시신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시신이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많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자기에게 이 무거운 돌을 옮기라는 일을 시키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내 오빠를 살릴 수는 없지만, 내가 직접 내 친구를 살릴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저 돌을 밀어서 좀 힘이 들더라도 내가 밀어놓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구나. 저는 그렇게 좀 상상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이런 걸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했을 때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에 읽어보면요,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을 같이 믿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자든지 아니든지, 아니면 이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은 간 게 아니고 여러 여자분들이 일찍 갔습니다. 그분들이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마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기로 하더라.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걱정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가면서요, 그때 돌을 낑낑 밀어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돌 미는 일은 어떤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이건 정말 좋은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우리를 왜 무덤문에 돌을 굴려줄까? 왜요? 이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문 앞에 있는 돌을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어떻게 답이 나가냐면 누가 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양로원을 방문할 때마다 가슴 아프게 겪는 일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알 거예요. 양로원을 방문할 때마다 정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들어가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냐면 누가 내 것을 훔쳐갔다라고 말합니다. 대개 치매 환자이시고 거의 기억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 나오는 말이 누가 내 거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는 게 많다는 게 저는 가슴이 아파요.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돼가지고 아니면 온전하게 사고 판단할 수 없어서 그저 본능의 소리만 끌어올라올 때, 그때 그 본능의 소리 밑바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난 그 은혜 덕에 지금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돌을 치워줄까? 옛날에 그 돌을 낑낑 치웠더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걸 봤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돌이 치워졌을 때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펄쩍펄쩍 뛰어야 할 순간에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서부터 생각하고 준비하고 상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아플 때요, 제가 아플 때 찾아가서 말했고 성경 찾았고 기도했던 걸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장례식에 가서 하는 설교를 제가 제 자신에게 계속 반복시킵니다. 왜요? 우리는 언젠가 그 빈 무덤 앞에 서야 하니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결정을 하셔도 여러분의 몫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서서 하는 결정이 지금 하는 결정에서부터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요, 이 반대쪽에서는 거꾸로 참 잘 믿는 것 같아요. 반대쪽에서는. 마태복음 27장 6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을 보면 이 소위 말하는 빌라도 앞에서 이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발 거기다가 군대를 좀 붙여주십시오. 십자가가 길이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에 수도 없이 하는데요, 이상하게요, 교회는 십자가 정신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구글은 십자가 정신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마존은 십자가 정신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보를 다 먼저 내줬어요. 누구든지 와갖고 좌판을 깔아놓고 거기서 물건을 팔라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아마존입니다. 네 번째 부자가 구글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십자가 정신을 그 사람들이 먼저 장사에서, 상업에서, 비즈니스에서 보였거든요. 이상해요. 예수님을 정작 만나러 간다고 하는 그 사람은 누가 무덤의 문을 열어줄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까지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믿음의 바라봄을 어느 쪽으로 해야 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성전을 2개 완공시켰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3번째 것도 완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무슨 상상과 무슨 꿈을 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그곳에서 제 1차로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리버사이드 간 전인영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아이삭 목사님, 이금찬 목사님이 어쩌면 여기서 1차로 결혼식을 할지 모르겠어요. 본당에서 말입니다. 뭐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거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꿈꾸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 정도일까요? 저는 성도님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돌문을 치우는 일들을 내가 제일 먼저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꿈꾸기를 바랍니다. 나는 드디어 내 인생에 가장 답답했던 것,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일의 장벽, 내 오빠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일의 장벽, 그 장벽을 치우는 일을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해보겠다.
우리는 이와 같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상상을 하고 미래를 꿈꾸고 바라보는 것의 맨 마지막은 이 땅에서는 애석합니다만 죽음밖에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오늘 가냐 내일 가냐의 차이일 뿐이지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에게 한 발씩 다가오고 있는지, 아니면 세월이 우리를 밀어서 우리가 죽음 쪽으로 한 발씩 밀려가고 있는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무덤에 돌물을 밀러가지만 어느 순간은 누군가 내 무덤에 돌물을 밀기 위해서 찾아오고 나는 그 안에 있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시간으로, 거기다 엎친 데 덮친다고 잃어버린 것에 끝나지 않냐고 그 시신조차도 누군가가 훔쳐간 것으로 바라보시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갈 때 그 돌문을 열어줘서 그나마 향품이라도 얹어놔야지 하는 그 작은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그런 순간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마가복음에 특별히 그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는 살아계셨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특별히 이 이야기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낯이 없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수석제자라고 말하고 다 버려도 난 안 버린다고 말하고 쫓아갔다가 맨 마지막에 아무도 안 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 다 알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다시 부르시는 분, 그분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내가 겪는 맨 마지막 시간이다. 어느 쪽으로 하시겠어요? 너무 엄숙해서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기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누님 두 분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 중에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작은 누님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누님이 약간 좀 터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쟤는 들어오면 신발 하나는 마당에 있고 하나는 마루 위에 올라와 있대요. 엄마 하면서 타타타타타 들어가지고 들어가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죠. 학교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엄마 그러면 이제 엄마가 왔다 그러면은 내가 막 들어가서 엄마한테 가요. 그래서 막상 가서 엄마 치마 붙잡고 뭐 엄마 손 한번 붙잡지만 그걸로 끝이죠 뭐, 그죠? 다행히 어머니가 무슨 뭐 도나스라도 하나 더, 뭐 꽈배기라도 하나, 사과라도 하나 있다가 너 줄라가 남겨놨다 이거 먹어라. 그런 날은 무척 좋고 아무것도 없는 날은 맹안 있고, 그러던 아무것도 없는 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는 왜 집에 엄마만 있으면 이렇게 좋아?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데. 글쎄요. 그날 아무것도 안 주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중환아, 내가 아무것도 안 줘도 내가 있으면 너는 그냥 좋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좋았어요. 하여간 집에 가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안 계셔서 가방을 던져놓고 툇마루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렇게 쓸쓸했어요. 내가 뭐 외로운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때 사랑도 안 할 때니까 뭐 버림받아 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그때 그렇게 쓸쓸했어요. 근데 엄마만 있으면 그렇게 좋았어요.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4절에 그 좋은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을 상상하고 바라보는 장면이 이것이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4절. 성령 받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3,000명 이상의 교인이 모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졌는데 또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이번엔 베드로가 죽는 것입니다. 야고보처럼 죽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문이 두들리고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갑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다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해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나가. 얘도 되게 덜렁대는 애인가 봐요. 하지만 이 덜렁대는 게 아름다워요. 문도 안 열고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상상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바라고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게 내 앞으로 다가오는 순간, 그게 우리의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숨 막힐 거예요. 뭐 한 번 하면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전도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전도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세요. 있는 거 그대로요.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였었습니다. 그때 그 성경 공부를 배우던 학생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그 당시에 제일 부자들이 춤추고 노는 조선호텔, 그 웨스틴 조선에 세나도라는 클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 5명을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했었어요. 그분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 그분들이 또 저하고 친구를 또 데려오고 그래서 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배웠습니다. 정영수 목사님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와 같이 그때 일했으니까요. 근데 하루는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클럽에서 일하는 한 분이 다 같이 시켜 먹은 음식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냥 못 먹고 깨작깨작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보니까 이게 다 먹어야 할 분위기인데, 그래서 얼른 제가 내 거하고 바꿀래 그랬어요. 제가 다 먹으면 그랬으니까 바꾸겠다. 그래서 얼른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남은 밥을 마저 다 먹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입장이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먹던 밥을 먹어주는 목사님이 너무 좋았다고. 그분이 교인이 되셨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 자연스러운 몸으로서 자기를 이해해주는 모습. 이 로데가 막 다다다다다다 뛰어가는 그 모습처럼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했잖아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으신 분들은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찬미로 찬미 225장을 부를 것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미를 부를 거예요. 며칠 전에 비가 왔습니다. 제가 빗소리가 너무 좋아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밖을 한참 쳐다봤어요. 막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말입니다. 모자라는 잔디에 물이 보충이 되고 메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스팔트에 뛰는 물방울들을 보았어요. 저 비가 더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맨 마지막 찬미 225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는 이 찬미를 볼 때 진심으로 좀 불러주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감격하는 내 자신을 몰랐다면, 그걸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삶이 계속되면서 맨 마지막에 죽음이 올 때, 제가 지난 일요일날 새벽 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건욱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한 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 책임을 다했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꿈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맨 마지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 앞에서 돌문을 누가 굴려줄까 하고, 더 나가서 시체까지 없어졌구나 하고 땅을 치면서 우실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까지 챙겨서 부르시는 예수님이 돌도 치워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뛰어가는 아이처럼, 문을 열지 못하고 하는 로다처럼 기뻐하시겠습니까? 둘 중 안에 하나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지만 마지막 결정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로데처럼 기뻐 뛰면서 구원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